저는 오늘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미국 금융가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 대공황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2008년에 일순간에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유수와 같은 금융회사들이 존립의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골드만삭스라는 미국의 투자회사, 아마도 아실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매년 국가의 신용등급을 측정해서 발표하는 유명한 미국의 투자회사입니다. 이 골드만삭스도 2008년에 부도의 위기까지 처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 골드만삭스가 이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세계적인 투자자죠, 워렌 버핏이 골드만삭스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략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달하는 돈인데, 당시 골드만삭스 이사회의 멤버였던 라자드 굽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자드 굽타가 이 이사회로부터 워렌 버핏이 우리 골드만삭스에 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그 정보를 전화로 듣고 거의 이 계약이, 투자 계약이 임박했을 때, 이사회로부터 거의 계약이 임박했다, 이제 워렌 버핏이 몇 시간 안에 사인만 하는 일만 남았다는 이 소식을 이사회로부터 전화를 듣고, 그 전화를 끊자마자 10여 초 만에 자신이 알고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라자드 굽타와 헤지펀드 매니저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통화 내용이 녹음되진 않아서 모르지만, 이 헤지펀드 매니저가 라자드 굽타로부터 라자드 굽타 통화를 하고, 그 통화를 마치고 바로 골드만삭스의 주식 17만 5천 주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워렌 버핏이 5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에 투자한다는 발표가 이루어지고, 단 몇 시간 만에 이 헤지펀드 매니저는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합니다. 우리는 이 골드만삭스의 이사회 멤버였던 라자드 굽타가 어떠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불보듯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금융조사위원회에서 이 움직임을 발견하고 라자드 굽타를 조사하기 시작하니까, 대략 그동안 이 라자드 굽타라는 사람이 그동안 이 불법적인 자신의 위치와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대략 1,700만 달러에 달하는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라자드 굽타는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이미 월가에서, 미국 금융가에서 거물급 인사였고, 굳이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도 이미 이 굽타의 재산이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굽타는 불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굽타는 누가 봐도 멈추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한두 번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한두 번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그것이 성공했을 때, 그때라도 이 라자드 굽타는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성공할 때 사람은 웬만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달 전에 LH 직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채웠던 것이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죠. 웬만하면 멈추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한 명을 불러서 한 임무를 맡기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임무는 예후라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가 오늘부터 이스라엘 왕을 하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치시게 될 거라는 그 임무까지 말해주는 것이 이 엘리사의 제자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가 이 임무를 수행하죠. 예후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 일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 열왕기상 19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하 9장의 시간적 간격은 최소 대략 20년 정도입니다. 많게는 25년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질문, 한국인들에게 특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잘하는 게 뭐니?입니다. 너는 잘하는 게 뭐니? 굉장히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입니다. 한국인은 겸손한 민족이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전문가 못지않게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음식 맛보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된장찌개 맛을 보면 어느 식당에 가거나 어느 집에 가거나 된장찌개 맛을 보면 이 집 된장찌개가 집에서 만드신 된장으로 끓인 된장인지 된장찌개인지 아니면 마트에서 시판되는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저만 아는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마 맛을 보면 다 아실 겁니다. 떡볶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떡볶이를 평생 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떡볶이의 맛을 보면 그 집의 철학까지 쭉쭉쭉 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어떤 떡볶이를 좋아한다 치면 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인생까지 읊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한국 음식의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와 같은 영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겪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이렇게 연차가 더해지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신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할 만하고 또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임상실험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본능적으로 필터가 작동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본능적으로 우리가 전문가처럼 행동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신뢰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스스로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어떠한 행동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을 보이실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는 이 열왕기상 19장의 하나님의 경고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9장의 시간적 간격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20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바알을 따라서 풍요로움과
성공주의를 쫓아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의 포도밭을 악한 방법으로 부정직한 이득을 챙겨도 하나님은 그 계획이 실현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아봤는데, 하나님 없이도 하루를 살아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공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정직함을 버리고 눈 한번 딱 감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봤는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더 이상 죄책감도 없어져 버려서 20년이 지나면 죄는 바이러스처럼 내 안에서 수많은 변이들을 일으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경고에도 살아남는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불보듯 뻔한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정지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 만에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약 20년 전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하사엘로부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를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하사엘로부터 목숨을 건진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를 만나는데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가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의인이었던 나봇으로부터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그 계획이 실현되었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역시 내가 사는 인생의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확실하게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구나. 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사람들로부터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구나.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계획이 실현됐을 때 한 번쯤 부정직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 번쯤 불의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구별하지도 못하는 완전히 혼탁해져 버린 신앙. 이것이 아합과 그의 집안의 상태였습니다. 아합과 그의 집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다가 이 집안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참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결정적 단서는 언제나 최초의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성경에 아합이 처음 등장할 때 성경이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에 아합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데 성경이 아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합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것 첫 번째는 아합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매우 중요하지만 두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이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일, 아주 사소한 일처럼 아합이 죄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도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도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람도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이세벨에게로 향합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장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대략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죄를 허용하는, 죄를 그냥 우리 삶에서 내버려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 이유가 전도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그냥 내버려두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를 행해도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것이 심지어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점점 대담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시고 그냥 정지해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우리와 동떨어져서 계시는 분이시라는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어도 그에 대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골드만삭스 이사의 라자드 굽타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은 진작에 멈췄어야 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안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이 더 완악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50% 가까운 행동이 습관처럼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 바꾸는 것 하나조차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째 다이어트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1년 동안 한 10kg가 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다이어트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살찌기 전까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 가장 좀 한심스러운 말이 살을 빼야 되는데 살을 빼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왜 살을 빼지 못하지? 저는 한 번도 살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살을 빼지 못하지? 왜 저걸 고민하지? 라고 생각해. 얼마나 의지가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을 10kg 쪄보니까 살 빼는 사람만큼 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자신이 목표한 만큼 살 빼는 사람은 진짜 뭘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나 하는데도 너무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를 멈추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치부해 버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멈추는 일. 회개는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하고, 방향성을 바꿔야 하고, 인생의 목표 자체도 바꿔야 하고, 행동도 바꿔야 하고, 우리 삶의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살아오던 방법들을 완전히 모조리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인들 중에 시골에서 어릴 적에 살아보신 분 계실 겁니다.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시골 마을에서 돼지나 소를 잡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예. 저는 20대 초반에 국내 그 선교 여행을 갔다가 시골에서 돼지 잡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마을 사람 아버지 어머니들 한 7, 8분이 아침 한 9시, 10시부터 돼지를 이제 한 마리 그때 잡더라고요. 마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냥 잡으신대요. 오늘 잔치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잡으시는데 돼지를 오전 9시, 10시부터 한 7, 8분이 잡으시고,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도 안 남기지 않습니까? 내장까지 먹고 다 먹지 않습니까? 뼈도 구워서 먹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발라냅니다. 다 발라내는데 오후 한 3, 4시쯤 끝나시더라고요. 7, 8분이 돼지를 잡는데,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속죄제, 화목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시냐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숫소나 수염소를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년에서 400년 전경에 레위기가 쓰여졌습니다. 21세기에 돼지 한 마리 잡는데도 여러분 7, 8명이 5, 6시간 걸리는데, 레위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리라는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내장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모든 것을 번제 드리는 사람 그 혼자서 합니다. 제사장은 그가 준 그냥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우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때 좋은 도구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가서 이 숫소를 가지고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사투를 벌일 겁니다. 이 숫소가 쉽게 죽어주겠습니까? 칼질을 해도 살려고 발버둥치겠죠. 온 사방에 피가 터지고 아마 이 소와 사투를 벌일 겁니다. 그렇게 소를 죽였다 해도 이 모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뼈 마디 각을 뜨고, 여러분 이것을 다 마친 그 번제 드리는 사람이 다 마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에 피가 범벅되고 녹초가 됐겠죠. 그 번제가 끝나고 나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주어진 자유가 우리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예수님 안에 주어진 자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여전히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번제 드리는 사람의 사투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투이죠. 이 번제 드리는 사람이, 이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한번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면 더 이상 죄가 진절머리 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루 종일 소와 사투를 벌이고 나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아니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이 죄와 철저하게 싸우는 것까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번제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한두 번 내가 부정직해도, 한두 번 불의해도, 한두 번 나쁜 마음을 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합처럼 이 죄를 사소하게 여겨서 계속해서 담대해지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마저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말도 못하게 두려운 상황으로 임할 것입니다. 아합과 요람, 이세벨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을 보십시오. 아합, 그의 아들 요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몇 번이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악행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바알의 소굴로 만들고 성공주의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을 쫓아 평생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죄를 계획하고 자신이 죄를 성공시켰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사소한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심을 나봇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속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너와 같은 인생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보지 않는다는 속임입니다. 그러나 시편 11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면밀하게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숨겼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멈춰야 할 때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모두를 속였다고 생각한 그때, 지금이 바로 우리가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던, 브레이크 없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내버려 두었던 죄들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동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